예.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를 향한 귀한 은혜인데요. 이 귀한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말을 자주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귀하다라는 뜻은 보통과 다르게 또 유별나고 이상하다라는 뜻인데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참 귀하다 하면 듣기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말이 제 입에도 잘 붙지 않아서 성경에는 어느 정도 쓰였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귀한이라는 표현이 32번 나옵니다. 주께 행하신 귀한 일, 또 귀한 행적, 귀한 도우심, 또 주의 귀한 사랑 등등 구약과 신약에 귀한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신의 언약 등등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면서 가슴 떨려하며 놀랍게 여길 때도 있지만 때때로 무덤덤한 마음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면 사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야기는 성도를 향한 기이한 은혜가 담겨 있음에도 만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고 또 자주 듣는 익숙한 이야기여서 우리 마음이 무덤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들려주면 재미있어 할 이야기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만나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같이 귀한 은혜입니다. 곰곰이 곱씹어보고 또 묵상해보면 그로 인한 감격이 마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덤덤해질 때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로 있는데요. 16장 전체가 만나에 대한 말씀이어서 16장 전체를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40여 년 동안 내려주신 하늘 양식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처음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그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 약 45일쯤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 잊은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 때 먹었던 고기와 그 떡을 들먹이면서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부터 하는 백성들을 편들어줄 마음은 없지만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급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이 머문 곳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이 메마른 광야는 짐승도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애굽에서 챙겨온 양식은 점점 떨어져가고 물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니 백성들 마음이 급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하시면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데요. 13절 14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음식을 구하기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을 때 메추라기는 백성들이 익히 알고 있는 새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면에 붙어있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쌀아기처럼 보이는 것은 백성들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만나를 앞에 두고 이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만나에 대한 긴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라고 하시면서 한 사람이 거둘 분량을 한 오멜이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이건 어른이건 장막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한 오멜씩을 밖에 거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만나를 그 아침에 줍기 시작합니다. 손이 빠른 사람들은 빠르게 많이 주었을 것이고 손이 느린 사람들은 그만큼 느리게 주었을 겁니다. 아침에 내린 만나가 하루 종일 있으면 손이 느린 사람도 자기 분량을 충분히 거두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제한을 두십니다. 아침에 뜬 해가 뜨겁게 쬐기 시작하면 만나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손이 둔하고 느린 사람은 자기 분량을 다 못 거둔 채 하루 종일 적게 먹어야 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손이 빠른 사람이나 손이 느린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해진 시간까지 만나를 줍기만 하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골고루 먹이시는 하나님은 만나에 대해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아침에 거둔 만나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햇볕에 만나가 사라지고 나면 먹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광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만나를 남겨두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벌레가 생기고 또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만나라는 이 양식이 하루가 지나면 못 먹게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서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루를 넘기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만나가 하루를 넘겨도 이상이 없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장막에 머물러야 하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인 일곱째 날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거둔 만나로 안식일까지 이틀을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는 평소보다 2배가 많은 2오멜씩을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을 위해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여섯째 날이 지나고 또 만나를 거둔 지 하루가 지난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평소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안식일 내내 만나는 멀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만나에 대해 그리고 만나와 함께 내려주신 메추라기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놀라운 면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 양식의 그 양입니다. 만나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상관없이 하루에 한 오멜씩입니다. 한 오멜의 양을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대충 2리터짜리 생수 한 병으로 보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에 나갈 장전만 60만 명으로 보고 또 가족까지 다 합치면 대구 시민의 숫자와 비슷한 200만 명으로 봅니다. 대구 시민만큼 많은 사람들이 매일 2리터 정도의 만나를 먹으려면 산수를 덜 먹어서 죄송합니다. 1톤 트럭으로 4,000대 가량의 만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1톤 트럭 한 대의 분량의 만나를 지금 이 예배당에 내리면 어떨까요?
쌀기 같은 만나가 바닥에 쫙 깔릴 겁니다. 10대 분량을 내리면 어떨까요? 아마 100대 분량이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텐데 하루에 4,000대라고 하면 그 양이 가늠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양의 만나를 매일 백성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지만 만나는 오멜이고 메추라기는 호멜입니다. 한 호멜은 당나귀 한 마리가 한 번에 질 수 있는 양으로 쌀가마니로 한 가마 반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한 호멜이 이 정도인데 10호멜이면 그 양이 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적게 거둔 사람이 그 정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마음껏 메추라기를 거두었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메추라기를 얼마만큼 쏟아 부었다는 말일까요?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진영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기 하루 동안 걸어가야 되는 넓은 지면 위에 2규빗쯤, 다시 말해 어른의 허리 가까이 될 만큼 쏟아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깔리면 다행이다 싶은 양인데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은혜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늘 양식, 이 땅의 긴 역사 가운데 고작 광야 4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만 특별하게 허락된 이 귀한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던 이 은혜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그림자, 이 모형이라는 관점으로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여정을 우리 성도의 삶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무엇에 비유될까요? 성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인 것에 비유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무엇에 비유될까요? 성도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백성들이 하늘 양식을 먹고 지냈던 그 시간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에, 매일의 삶에 비유됩니다. 구약과 현재 우리 삶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 양식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하늘 양식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광야 40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6장 55절 이하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은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받은 하늘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받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성자 하나님이 성도의 하늘 양식이 되어서 성도와 연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놓여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를
예수님을 보듯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를 향해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부르십니다. 이런 은혜를 성도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은혜가 성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이런 기이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그럼 무엇일까요? 기이한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목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를 주신 목적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신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가 받는 기이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 없는 광야 40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 없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은혜 없이는 이 세상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나를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